9번째 달입니다. 유대력 9번째 달 키슬레브 6일, 키슬레브 월 첫 번째 샤밧입니다. 첫 번째 샤밧. 이때 우리가 공부할 돌아보시면 7번째 하라셨는데요. 바이에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바이에체. 뭐 어째 이런 말이 아니죠. 바이에체. 다시 한번 봅시다. 바이에체. 자꾸 히브리어하고 친해지시잖아요. 히브리어하고 친해지시려면 뜻을 알는지 모르는지 입을 열어서 냈다 하시기 바랍니다. 냈다 하시면 점점 히브리어가 친해집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바이에체. 창세기 18장 10절에서 32장 3절까지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하프따라 선지서 말씀은 호세아 12장 13절에서 14장 10절, 그리고 우리 다다시아 세연하게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1절,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5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토라에 대한 감사들을 함께 우리 올려드리겠습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inu 멜카올라 아쉐 이샤누 베미츠보타 베치바누 아속 베리브레 토라 바루가타 아도나이 하나벨 토라 레아모 이스라엘. 여호와 우리 하나님, 구주와 이시여 당신의 계명들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토라의 말씀에 전념하도록 명하신 당신을 성취합니다. 당신의 말씀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가르치시는 여호와 당신을 성취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만약 백성으로 멸망 가운데서 뽑아내시고 우리에게 쉐마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진리를,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배워서 주님 이 말씀의 길로만 골고루게 걸어가는 당신의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이에체라는 제목은 창세기 베레시 28장 10절에서 가져온 이름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떠나라는 우리말 단어가 있습니다. 떠나. 히브리어로는 바예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고 있어요. 바예체. 합시다. 바예체. 그리고 떠났다. 떠났다. 야자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떠났다. 누가 떠나냐면 야아코. 야곱을 히브리어로 야아코브라고 합니다. 야아코. 여러분, 야아코. 예, 그러니까 바이에체 야아코. 그러면 야곱이 떠났다. 떠났다. 외계서가를 떠나가지고 하란으로 가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돌아보시면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적인 유산들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적인 신앙을 회복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틀을 가지고 이것을 들으려고 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기존에 알고 있는 틀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바로 배워나가고자 하는 그런 갈망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따라볼까요? 주님, 새롭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다시 배우기를 원합니다. 고쳐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쳐 배운다고 하는 것, 다시 배운다고 하는 것, 새롭게 배운다고 하는 것은 주의력이 요구됩니다. 집중력이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와 우리의 언어가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다시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강의에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너갈 수 있어요. 히브리어로 건너갈 수 있고 토라 신앙으로 완전히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이에체 파라시아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야곱이 하란으로 이제 떠나가는 거죠.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베델에
이르게 되고 거기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꿈속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나 놀라서 깨어서 이제 그 베었던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란에 도착을 하고 하란의 한 우물에서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토라에서 신부는 늘 우물에서 만납니다. 우물에서. 그렇죠? 야곱도 그랬고 이삭의 신부도 우물에서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누구죠? 모세의 신부 십보라도 우물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한 우물에서 라헬을 만나게 돼요. 한 방에 그냥 만나버려요. 한 방에 만나고 라반의 집으로 인도가 됩니다. 거기서 이제 신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를 한 다음에 이제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되는데 신부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라헬이 아니고 누구였어요? 레아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신부의 얼굴을 완전히 베일로 가렸습니다. 완전히 베일로 가리고 그 베일을 이제 언제 건너면요 신방에 들어가서 완전히 캄캄한 어둠 속에서 베일을 걷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전통 유대인들은 이런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만은 신부가 바뀌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결혼식 오기 전에 베일을 열어봅니다. 그런 전통이 있어요. 어쨌든 라반이 야곱을 속였습니다. 그래가지고 7년간 더 일해라. 그러면 라헬까지 주겠다. 그래가지고 14년간 신부를 위해서 14년간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단 아람에서 자녀를 출산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출산하면서 레아와 라헬이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됐죠. 치열한 경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결국 이 바단 아람 하란에서 11명의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딸 하나를 출산합니다. 이 딸은 디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11명의 아들이지만 돌아오는 길에 에브라 길에서 그죠? 베들레헴 거기에서 이제 라헬이 죽으면서 또 아들을 낳죠. 그래서 12명의 아들이었죠. 12명의 아들. 12명의 아들을 출산하고 돌아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라반이 야곱의 폴삭을 10번이나 변경하고 이 라반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폴삭을 변경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번창해서 거부가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이 다른 땅에서 엄청난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야곱 가족이 하란을 탈출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라반이 쫓아오지만은 결국 라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또 천사들을 만나고 마하나입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의 구조를 여러분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이 토라 포션을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늘 큰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큰 그림을 보시고 숲을 보시고 실제 신앙에서 너무 관심을 갖다 보면 큰 그림이 안 보이고 큰 그림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조그만 것들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토라 포션은 여러분 오늘 이 바이에체 이 파라샤는 무엇으로 시작이 돼요?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으로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라반과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돌기둥으로 시작해서 돌기둥으로 끝납니다. 그렇죠? 돌기둥을 세워가지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돌기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라반과 언약을 맺을 때 또다시 돌기둥을 세우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의 구조는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교차 및 구조적인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라 포션의 내용은 야곱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바벨론 땅인 하란으로 떠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베에르세바를 떠나서 어디로 가요? 하란으로, 바단 아람으로, 바벨론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을 떠나는 것을,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고 떠나는 것을 영어로 엑사일이라고 합니다. 엑사일. 함께 봐요. 엑사일. 이스라엘 땅에서 떠나면은 포로 상태인 거예요. 포로기로 접어드는 것이고, 포로 상태로 접어드는 것이고,
다음에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그림입니까? 이스라엘 땅을 떠나는 것을 여러분이 토라를 보실 때 서로 성경을 읽으시고 아셔야 될 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을 알아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 에덴 동산에서 떠나는 인간의 모습을 이 토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28장 10절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에르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 한 절을 보실 때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떠나서 바벨론으로 떠나는,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이 인류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브에르세바에서 떠나게 됐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왜 쫓겨나게 됐습니까? 에서로 말미암아. 그렇죠? 에서의 낯을 피해서. 에서의 별명은 뭡니까? 에돔이죠. 에돔. 그래서 이것을 에도마이트 엑살로, 에도마이트 엑살, 에돔에 의한 쫓겨남이, 에돔에 의한 쫓겨남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있어요. 에돔에 의해서 쫓겨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야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돔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쫓겨납니다. 그렇죠? 어디로 쫓겨납니까? 아수르, 바벨론. 이것이 뭐예요? 에돔에 의해서 야곱이 쫓겨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돔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 브에르세바입니다. 브에르세바에서 루스, 베델이죠? 베델 땅 루스를 거쳐서 이제 하란까지 바벨론 땅에 있는 하란까지 야곱이 쫓겨나는, 도망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언제 시작됐습니까? 이것은 언제 시작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이 패턴이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토라는 항상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에덴 동산을 보여줍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쫓겨나서 마지막에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동산으로 시작해서 동산의 회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과정을 야곱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그 이야기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낯을 피해서 하란으로 쫓겨가는 처지가 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를 속이고 그래가지고 결국 장자권의 축복을 받긴 받았지만은 이제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후대에 일어날 일을 예언적으로 그대로 보여주는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패턴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다고요?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이것이 뭐라고요? 동산에서 쫓겨나는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거 쫓겨나는 것은 쫓겨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쫓겨날까요? 돌아오기 위해서. 할렐루야. 돌아오기 위해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쫓겨나서 올려봤습니다. 쫓겨나서 깨지고 터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다루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는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토라 전체와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가 예수와를 통해서 동산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토라 전체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토라를 우리가 모르면은 여러분 전혀 이것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살고 계십니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그들을 목적으로 삼고 살고 계십니까? 그 에덴 동산이 언제입니까? 메시아의 왕국입니다. 그 메시아 왕국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왜 이스라엘 땅입니까? 거기가 에덴 동산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그림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토라를. 야곱은 에서에 의해서 에돔에 의해서 20년 동안 하란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라반의 실질적인 포로예요. 이 라반은 바로와 같은 자입니다. 바로와 같은 자 속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에 의해서 쫓겨났죠. 에돔에 의해서 쫓겨난 거예요. 나쁜 면을 보면 이 로마를 에돔 족속이라고 해요. 혈통적으로 에돔 족속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비유적으로 그렇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에돔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쫓겨나가지고
지금 거의 200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죠. 그렇죠?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못했어요. 아직 완전히 못 돌아왔습니다. 200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패턴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 땅에서 2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열방으로 뿔뿔이 그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몇 년 동안 거의 2000년간 포로 생활을 했어요. 돌아올 때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돌아올 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토라는요,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가까웠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집으로 돌아갈 때를 기다리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에돔에 의한 쫓겨남이라고 합니다. 에도마이트 엑사일. 지금 이스라엘은 에도마이트 엑사일 중입니다. 포로 상태 아직 돌아오지 못했어요. 완전하게 아직 동산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직 여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포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파라샤의 주제는 The Exile and the Redemption. The Exile and the Redemption. 이스라엘의 쫓겨남과 돌아옴. 이스라엘의 쫓겨남. 그것을 누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야곱이 보여주고. 왜? 야곱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입니다. 아멘. 야곱의 그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보아요. 그 땅에서 쫓겨남,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그렇죠? 다시 돌아오죠. 마지막에 우리 파라샤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The Exile and the Redemption. 이스라엘의 포로 상태, 그 땅에서 쫓겨남과 마지막에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돌아올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산으로 여러분 돌아갈 때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구속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는 내 고향이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가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번향으로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번향으로 돌아갈 체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길을 떠날 체리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아멘. 우리는 지금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이 땅에 보내시러 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정착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곳은 우리의 정착지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돌아갈 곳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메시아 왕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계세요, 여러분. 가기 싫으면 저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 부부가 함께 인사합시다.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십시다.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오늘 이 돌아보면서 이스라엘이 쫓겨나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쫓겨나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구속이 완성되는 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돌아오는 이 모습은 뭐냐면요, 메시아에 의해서 구속이 완성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메시아께서 다시 오십니다. 메시아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말미암아 당시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는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28장 10절에서 1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에스라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지니라. 여러분 토라에서 토라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중요한 내용들만 기록해요. 꼭 필요한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기록해요. 그리고 쓸데없이 토라는 단어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라가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토라에서 해가 떴다, 해가 진다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하란을 향해서 갈 때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해가 저물어 가는 거예요.
무엇이 온다는 것입니까? 밤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야곱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야곱에게 지금 어둠이 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스라엘 땅에서의 쫓겨나게 상태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가 진지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건 우연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 토라보시 바이시와크에 보면요,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해가 돋았다. 분이엘을 통과하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해가 돋았다. 지금 뭔가 정반이 되는 거예요. 정반이 되는 거죠. 해가 지금 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가 진지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어둠을 상징합니다. 영적인 어둠과 그 다음에 야곱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 엑사일의 상징이 바로 어둠입니다. 엑사일, 쫓겨나는 것이죠. 그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된 상태, 영적인 어둠, 그리고 포로 생활 가운데로 접어드는 것을 해가 진지라, 그리고 밤과 어둠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와 타나크 구약성경에서 끄가, 캄카마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의 쫓겨남을 의미합니다.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의 상태. 그래서 이스라엘이 약속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열방 가운데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 끄가, 캄카마, 어둠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하늘의 언어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어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이 언어를 알아들을 기가 없으면 물리적인 어둠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어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12절 14절 보면 이게 분명히 나옵니다. 15장 12절 보면 해질 때 아브라함의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얼굴을 내릴 때 해가 지고 아브라함의 깊은 잠이 임하고 상황과 같은 것이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건 뭘 보여줄까요? 장차 그의 자손이 임하게 될 엑사일, 포로 생활. 그게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남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되기를 그들을 섬긴 이방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떠나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방에서 되게 되고 그들을 섬기게 되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고 그렇죠? 이 13절의 상태를 12절에서 지금 토라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질 때 깊은 잠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큰 흑암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13절과 14절에서 그것을 예언하고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외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놀라운 예언적인 패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패턴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쫓겨납니다. 먼저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고 엑사일, 쫓겨나면 이제 포로 생활 가운데 이방 민족들에게 고통을 당합니다. 이방 민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럴지라도 이방 땅에서 번성하게 돼요. 어마어마한 돈을 얻고 풍요를 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돌아오는 이야기. 이게 토라의 이야기. 이게 토라의 이야기. 이것은 인류의 또한 역사를 나타내는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고 지금 우리는 포로 상태예요. 우리는 지금 포로 뒤에 여러분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번영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우리가 포로 상태 이방 땅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으로 지금 번성케 하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돌아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기근이 임함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쫓겨났죠? 이스라엘 땅을 떠났습니다. 애굽에서 사라를 빼앗겼습니다. 사라는 신부를 상징해요. 주님의 신부를 애굽의 왕이 포로죠.
그리고 괴롭힙니다. 그렇지만은 마지막에 돼요.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엄청난 불을 얻습니다. 애굽에서 엄청난 불을 얻고 그리고 변합니다. 할렐루야. 또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노예의 상태가 되고 애굽 바로에게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번성하게 하고 마지막에 큰 재물을 끌고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죠. 이것이 패턴이에요. 이것이 약적인 패턴이에요. 오늘 토라 보시면서 이 패턴이 반복돼 나오고 있습니까? 야곱이 떠났죠.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포로 생활 가운데서 라반에게 고통을 겪습니다. 10번이나 소리를 당하고 마치 바로와 같은 자가 야곱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게 만듭니다. 사실 그 땅을 벗어났다고 하는 자체가 보통이죠. 근데 어떤 일이 보여줍니까? 하나님 야곱을 번성하게 하시고, 그렇죠? 자녀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재물도 엄청난 재물을 얻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돌아오게 하세요. 와! 여러분, 이 토라는요, 굉장히 중요한 패턴들이 있어요. 이 패턴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듣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여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의 여정이 바로 이스라엘의 여정이었고, 이스라엘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의 여정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해가 졌습니다. 영적인 어둠이 그에게 임했고, 그가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로 접어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언을 했는데 임박한 이스라엘의 포로기에 대해서 주님이 예언을 하셨죠. 이것을 밤의 어둠으로 표현하셨죠. 예수님께서 밤의 어둠, 임박한 포로기를 밤의 어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토라의 언어를 잘 모르면 이걸 자꾸 영적으로만 해석하고, 자꾸 영적으로만, 이게 나에게 적용시켜가지고, 나에게 적용시켜가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데,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예의를 우리가 하여야 합니다. 밤이 오니 그대는 아무도 이럴 수 없습니다. 토라의 기초가 없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주님이 지금 뭔 말하려고 하십니까? 밤이 온다고 하면서 뭘 의미할까요? 또다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날 때가 가까운. 아멘. 자기에게 맨날 적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에게 맨날 적용해가지고 내가 주인공이 되면 곤란해요. 그래서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곧 닥쳐올 포로기를 감지하셨어요. AD 70년. AD 70년 유대인 반란 전쟁이 일어나고 로마군이 쳐들어와서 성전도 파괴해버리고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 땅에서 쫓아내버리는 그 포로기가 곧 다가올 것을 주님이 밤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낮이라고 합니다. 왜? 빈대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밤이 오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곧 닥쳐올 포로기를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시기를 밤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지금 예언적인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기의 밤은 그분이 더 이상 제자를 함께할 수 없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기나긴 쫓겨남의 밤으로 내려가는 시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는 것을 내려간다고 해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올라온다고 해요. 알리야. 아시죠?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라고 하는 표현, 어둠이라고 하는 표현들, 흑암, 캄캄함 이런 것들은 뭘 의미한다고요? 그 땅에서 쫓겨나는 거죠. 포로 상태를 말합니다. 포로 상태.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절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예의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 이 밤을 자꾸 그냥 나에게 적용해서 나의 영적인 밤을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먼저 중요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닥칠 포로 상태를 말합니다. AD 70년 로마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예언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8장 9절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내가 해를 대낮에 지기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의 저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붉은 배로 허리를
강하지 않게 하리라.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지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이게 지금 선지자가 뭘 묘사하는 것일까요?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다시 쫓겨나는 것을 묘사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요엘기상 1절 2절 있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리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리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리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깜깜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야 새벽 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인데 어둡고 캄캄한 날이라고 말합니다.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다.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이 같으니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 땅에서 쫓겨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기 위해서 열방이 대적들이 공격하는 날. 이해되십니까? 공격하는 날.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열방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대적하기 위해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됩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도 이스라엘이지만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 편에 서자면 누가 이스라엘 편에 섭니까? 그렇죠? 우리가 또 왜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떠나서 열방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떠나서 열방으로 가라. 야곱이 지금 이스라엘 떠나서 바벨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쫓겨났어요. 근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열방으로 이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방으로 가라.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렇죠? You go,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불과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사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자, 또 그림을 보십시오. 그림을 그리세요. 야곱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지금 이방 땅으로 갑니다. 그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방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방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이 패턴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자, 1세기 때 복음이 이방으로 퍼졌습니다. 복음의 이방화. 이것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예수께서 열방으로 나아가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죠? 야곱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바벨론 땅으로, 이방 땅으로 나가던 것처럼 1세기 때 예수께서도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복음과 함께 그분이 이방 땅으로 나가셨어요. 할렐루야. 왜 나가셨을까요? 그분은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멘. 야곱에게 일어난 일은 그의 자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버지에게 일어난 일은 그의 후대에도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야곱은 쫓겨났습니다. 이방 땅으로 갔어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과 함께 이방 땅으로 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AD 70년 이후에 유대인들도 이스라엘에서 쫓겨나서 모든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와의 복음도, 저 예수와 그분도 이스라엘 떠나서 모든 나라로 퍼져갔습니다. 할렐루야. 파라다임이 재밌는 거예요. 이 그림을 또 오늘 파라포 설명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떠나서 열방으로 옮겨갔어요. 예수께서도 복음과 함께 이스라엘 떠나서 이방으로, 온 열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림 보이십니까? 그래서 야곱의 쫓겨남은 후대 유대인들의 쫓겨남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뿐만 아니라 동시에 복음의 이방 전파를 통해서 예수께서 열방으로 나아가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자손이 장차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땅에만 머무르지 않으시고 열방으로 나아갈 것을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야곱이 쫓겨난 목적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여러분 바단 아람으로 갔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잡아야 되는데요. 이것은 바단 아람에서 신부를 얻는 것과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12아들과 함께 돌아오는 것이 야곱이 쫓겨난 목적입니다. 아멘. 이것이 큰 그림이에요. 오늘의 토라 포션에서 이가 가장 중요하게 잡아야 될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는데 엑사일, 포로 상태로 접어들게 되는데 그 중요한 목적이 뭐냐? 바벨론 땅에서 신부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12아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인데, 마찬가지로 지난 2000년간 예수님께서도 열방에서 신부를 찾으셨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의 파라샤가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열방에서 신부를 얻으셨습니다. 신부를 찾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신부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마지막 때 다시 재림하실 때 야곱처럼, 야곱 12아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를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12지파가 여러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이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의 후손들이에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예요. 전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이 불과합니다. 10지파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직 10지파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토라 포션에서 야곱이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12지파의 돌아오는 사건은 아직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지면 오늘 토라 포션에서 그 내용을 지워 보여야 돼요. 그죠? 야곱이 유다와 베냐민만 데리고 돌아와야 돼요. 근데 유다와 베냐민만 데리고 돌아온 게 아니고 12아들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12지파가 회복이 돼가지고 여러분 예수와 함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12지파에 영적으로 포함된 자들이에요. 왜? 이스라엘 전부지파 되었기 때문에. 아멘. 이스라엘 전부지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여러분 12지파 안에 포함이 되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거기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에덴 동산의 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토라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헬라적인 사고는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저 실체도 없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여러분 저 우주 너머에 있는 무슨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떠날 것을 생각하는데, 그러나 성경의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면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에서 그분의 킹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고 열방을 그분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옆에 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시다. 당신은 이스라엘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야곱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 믿음의 조상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언적인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야곱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토라 전체가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토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야 됩니다. 토라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납니다. 떠날 생각을 하니 너무 넘칩니다. 우리에게 기억이 없습니다. 아멘. 기억이 없습니다. 그럼 한국 땅은 어떠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남은 자들이 있어요. 한국 땅에 있을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자, 그것은 나중에 또 나누기로 하고요. 자, 이제 야곱의 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꿈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자, 꿈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꿈의 사람 여러분 누구를 생각합니까? 요셉을 생각하죠? 요셉은 꿈 몇 번 꿨어요? 두 번밖에 안 꿨는데 꿈의 사람이라고 해요. 그죠? 근데 꿈의 원조는 누굴까요? 야곱이에요. 믿음의 조상 중에서 꿈을 제일 먼저 꿨던 사람은 야곱. 아브라함은 꿈 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삭도 꿈을 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야곱은 꿈을 꿨고 하나님 있을 때도 꿈에 보였지. 꿈에 하나님 꿈 안 봐요. 자꾸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이 꿈의 원조가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꿈의 사람 요새들은 야곱이 좀 소리할 것 같아요. 꿈의 사람 야곱입니다. 야곱의 꿈. 굉장히 유명한 꿈인데 우리가 이 꿈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8장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꿈의 원수 야곱이 해가 져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되었어요. 꿈 속에서 하나님의 방문을 받습니다. 계시적인 꿈을 꾸게 되는데 사닥다리가 하늘 끝에서 땅 아래까지 쫙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닥다리에 어디요? 하나님의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 하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일까요? 야곱의 꿈이기 때문에 중요하긴 하겠죠. 그죠? 야곱의 꿈이기 때문에 중요한 꿈입니다. 자, 이 사닥다리라는 게 뭘까요? 하늘과 땅의 연결고리를 말해요.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다리를 말해요. 브릿지를 말해요. 브릿지. 브릿지 between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 연결고리를 말해요. 이게 사닥다리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다리로 연결고리를 의미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이 그림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사닥다리가 나 있어요. 사닥다리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계단이라는 표현도 좀 가까워요. 계단, 사닥다리하고 계단이 하늘 끝까지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고대 근동에 보면요 지구라트를 만들었어요. 지구라트. 이 바벨탑과 같은 탑인데 지구라트를 이 고대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지구라트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인간과 신의 영역을 연결하는 다리를 건설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과 신, 인간의 영역과 신의 영역을 간격을 좁히고자 하는 게 늘 인간의 갈망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신의 영역에 도달하고자 하고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의 그 무한한 갭을 좁히고 줄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노력이고 인간의 갈망이에요. 그래서 신의 영역으로 올라가려는 인간의 노력을 이 지구라트가 보여줍니다. 바벨탑과 같은 이 지구라트가 바로 그것을